성숙한 사람과 성숙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 늘 요동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의 뿌리가 바로 인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다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이지만 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의 테마는 인내에 관한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서론이 바로 인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인내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기적의 인생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는 전도서 3장에서 매사에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운행하는 그 운영의 원리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가 있다. 하박국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왜 저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상을 눈으로 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한 장을 넘겨서 하박국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시간표 속에서 인간들이 볼 때는 좀 더디어 보이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의 결과를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결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사람들이 인내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인내를 잃어버리면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가합니다. 인내를 잃어버리면 자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큰 갈등과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얘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큰아들이었죠. 바로 탕자의 형이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큰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왜 그래요? 잔치상까지 받은 동생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일을 했는데, 아니 내 벗으로 한 번 잔치를 베푼 적도 없는데 아버지 살림을 축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같고 뭐가 좋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하고 투덜투덜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우매한 자가 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낮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람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람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참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참지 못할 때 하나다 힘이 깨지는 거죠. 참지 못할 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내 힘으로 못해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자기 감정에 좌지우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랑도.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도 내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사랑도 힘들어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할 때 에베소 4장 2절에 그런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불붙듯이 일어나면 그런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8절 말씀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 끝까지 참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시기까지 이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을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끝까지 세상에서 뭐라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장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을 이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부를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케이스 스타디죠. 세 개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역시 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일단 농부들에게서는요, 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로 맺혀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씨 뿌리고 바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얻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도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는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잖아.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농부들은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봄부터 가을까지 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소망합니다. 또 그걸 얻게 되죠. 그럴 그러기 위해서 길이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오늘 야고보서에서 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되는 거지 내가 비 한 방울을 못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씨 뿌리고 밭 갈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게 하고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이른 비는 물리적으로 곡식을 파종할 때 내려주시는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이 결실할 때 내려주는 비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필요한 비가 있고요, 결실을 맺을 때 필요한 비가 있는 것. 이것이 적당하게 내려줘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레스틴 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팔레스틴 땅은 어떤 땅이냐?
역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물이 풍족한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요, 개울이 있다가도 비가 멈추면 개울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만이 사는 땅이에요. 애굽, 이집트는요, 물이 많고 농토가 그 기름져 가지고 그냥 씨만 뿌려도 다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농사가 잘 되는데,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돼요. 적당한 때 내려 주셔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혜도 없고 못났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있고 여기 또 아가들 키우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애가 이제 막 나와서 네가 알아서 크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잘 자라기까지 걷고 맨 처음엔 이제 기고 걷고 이제 뛰고 할 때까지는 항상 그 어머니의 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없으면 죽으니까 축복의 단비예요. 은총의 단비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농부들처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길이 참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손길에 따라서,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10대의 때 은혜가 있고 20대 때 20대 아이들이 받는 은혜가 있고 30대의 은혜가 있고 40대의 은혜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큰 부흥사들, 이 전도자들을 보면 10대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50이 넘어서 은퇴하고 60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또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올라가는 이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70대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나 예수 너무 잘 믿었다 하는 그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일을 맡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목표를 달성해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지금 갈 때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실패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명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말이죠,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돼요. 코로나가 무섭다고 피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산이나 목포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가제일중앙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전은요?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대전 어떻게? 대전은 이사 가서 거기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는데, 사실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은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물론 이 서울 수도권 안에 있을 때는 이 가제일중앙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냥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또 지방이나 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복된 일이에요. 애굽의 억압에서 민족을 구했던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인내한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따르는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까?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모세가 참 너무 답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형제의 따돌림 가운데 인내했고요, 그가 처절한 종의 신분에서도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과 바울은 어땠어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인내로서 죽음을 이겼어요. 참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하늘에서 우리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인내로 이기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선진들, 스데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주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가 욥이에요. 욥의 인내, 11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한다? 복되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은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고요, 소유물은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0결이, 암나귀가 500에 관련 500의 물질의 풍성한 부자였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큰 부자였어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굳이 여기 양이 7천 마리, 약대가 3천 마리 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일시에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니, 지금 망하는데 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몸에 악창이 나고 몸에 그 더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도 원망이 없었어요. 이 인내에 의해 드디어 욥기 42장이 끝나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인내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니까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앞에서는 양이 몇이라 7,000이라고 그랬죠? 14,000이면 어떻게 된 거죠? 딱 2배. 약대가 3,000인데 말년은 낙대가 6,000. 딱 2배.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고난을 이겼다고 물질의 복 받았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보상도 주셨어요. 그 후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인데요, 욥의 말년에 물질의 복은 기본이었고요, 또 자손의 복도 누렸고요, 또 4대, 손자 4대까지 모았으니까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근데 이것이 복인가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 꽉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가 복받은 건 다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7천 마리가 7만 마리가 됐던 자기가 죽을 때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이지 죽는 순간에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심판주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재미로 아들 딸 시집장가 가서 손자 낳고 애 키우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비즈니스 하는 재미로, 물론 이 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물질적인 풍성한 축복도 누리고, 여기 말한 이 욥같이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 누리고 건강의 복 누리고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손 놓쳐버리면 그것은 나와 이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오늘 5장 1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5장 11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는 가장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못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귀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 생 떠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긴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이든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욥기 42장에 이제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이제 피부에 와닿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여러분이 볼 때 아니 욥이 회개할 게 뭐 있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욥이 회개할 게 뭐 있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티끌 같은 죄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큼만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 이건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교회 섬겨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돼가지고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래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찢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우리를 건지신 존재예요.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쏟아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마귀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마귀가 원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개만도 못한 인생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인생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살아가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도, 나의 달란트,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맞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농부와 같이 귀한 열매, 곧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땅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비즈니스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직장생활 잘해서 가정살림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땅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기 앞길을 열어 나가야 될 거예요. 이런 땅의 열매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누렸던 복이, 욥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서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